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시작을 한 사람의 일화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있죠. 그가 레프 톨스토이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그 레프 톨스토이의 일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톨스토이는 굉장한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책을 쓰게 되고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풍성함과 화려한 인생을 보였지만 그의 삶 속에는 늘 참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현실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시간들을 자신의 삶 속에 보내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시골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는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 한 농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게 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톨스토이를 보며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화로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톨스토이는 주저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신앙의 모습은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불안, 현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늘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삶의 인도자는 누구인가? 지금 누가 내 삶을 인도하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인도자는 오직 한 분, 오직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일명 금송아지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땅에서 그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채 새로운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헌신장처럼 버린 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들며 숭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일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인도자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불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신을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은 이 32장에 나와 있는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딤이라는 게 어떠한 뜻일까요? 이 더딤이라는 단어는 연기되다, 딜레이되다, 또한 길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러한 모세의 더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그 산 꼭대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내려오아야 될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 결국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리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이었던 모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세의 모습만이 비춰지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사람인 모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신들의 삶에 꿈꾸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모세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또 길어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그래서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왜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주목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죄를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고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치중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왕왕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별로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늘 어떻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그 관계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인하여 깨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 속에서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빈자리가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안과 걱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모세가 아닌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도움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짐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안전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온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늘 하나님 때문에 그 견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그들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삶 속에 세상의 복보다,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에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무엇을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금고리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그 당시의 금은, 이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 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가치를 의미했던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세상의 가치를 대표할 때 이 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금보다 무엇을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시편 119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금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 바로 금이었고, 이 금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그 독자들에게 다윗은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에요. 결국 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금고리를 빼내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복, 세상의 축복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가치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축제를 벌이게 돼요.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 같습니까? 축제와 흥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금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니까 그들의 삶 속에 축제와 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와 흥에 빠지게 되지만 이 사건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마지막이 어떠한 결과가 됩니까? 오늘 이렇게 축제와 흥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32장 27절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축제와 흥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들이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흥과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인 레위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진멸하게 되는 무서움과 비참함의 삶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하고 세상의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마냥 즐거운 것 같죠. 마냥 내 인생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축복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이 마지막의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돌아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의 복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축복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세상의 복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삶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세상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늘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한 사람, 크리스찬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J.C. 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J.C.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이고, 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J.C. 펜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자신의 사업은 파산이 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과 같은 그 순간 속에 결국 그는 병원에 격리하게 되고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낭망하고 좌절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불현듯 들리는 한 곡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 호스피탈, 그 병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죠.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따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간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 특별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가슴을 울리는 한 곡의 찬양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한 곡의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듣는 순간 그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좌절감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자신의 삶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당대일 뿐만 아니라 후손에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페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도움, 우리의 삶의 방패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의 복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여러분의 삶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